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탈출기 34장 1절부터 4절은 두 돌판에, 따라서 히브리 말로 세 단어가 쓰였어요. 둘,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판. 따라서 두 돌판, 석판이 있는데 두 개라는 거죠. 1절, 그리고 야훼는 말했다 모세에게, 잘라라 너를 위해 두 석판들을 처음 것들처럼. 그러면 나는 쓸 것이다 그 판들 위에 그 말씀들을, 처음 판들 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근데 처음 판들은 어떻게 했죠? 내가 부셔버린. 이거 약간은 좀 모세가 야단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있었던 그 돌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네가 부셨으니까 이제 네가 잘라. 이게 약간은 좀 모세를 야단치는, 그렇게 부셔버리, 왜 그렇게 부셨어? 뭐 이렇게 야단치는 어감을 우리가 한간에서 알아듣게 됩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야훼의 명령이라면 가라 그리고 잘라라 일 텐데, 이건 약간 좀 특이한 그 형태입니다. 가라라는 표현은 생략되어 있어요. 반면에 너를 위해, 따라서 잘라라 너를 위해.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히브리말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죠? 여기서 먼저 가서 잘라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왜? 라는 질문을 약간 머리 한 구석에 둔 채로 다음 문장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2절,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라 아침까지, 그리고 올라라 아침에 시나이 산에, 그리고 서라 나를 향해 거기에 그 산의 머리 위에. 이 2절의 어휘는 19장 11절 그 다음에 15절과 유사합니다. 물론 19장에서 야훼가 시나이 산으로 오는 주체이고, 19장에서는 야훼가 시나이 산으로 오는 주체이고, 반면에 여기서는 모세가 그 산에 오르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유사성을 감안한다면 2절에 준비되어 있어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19절의 문맥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따라서 2절에서 준비되어 있어라 아침까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좀 쉽지 않아요. 푹 자라는 소리인지 뭐 어떤 소리인지 19장이랑 연결시켜 보면,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이런 문장들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19장 11절,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릴 것이다.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그와 같은 준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죠? 옷을 빠는 거였어요. 그렇죠?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 그런데 여기서 15절에서 옷을 빠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따라서 2절에서 준비되어 있어라 아침까지, 이것을 그냥 옷을 빨아 입으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 15절과 연관해서, 그렇죠? 그 여자에 관한 명령도 여기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주석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야기합니다. 3절, 하지만 아무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그리고 또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온 산에, 작은 가축과 큰 가축도 방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산을 마주하고. 앞선 24장까지의 대목에서는 조금 애매했지요.
그렇죠? 거기서는 하느님이 모세만 올라와라 이렇게 해놨다가,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뭐 같이 올라가고 아론도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원로들도 같이 올라가서 나중에 하느님과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함께 뭐 식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조금은 명령과 그것의 실행이 애매한 그와 같은 그 중복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절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너만 오르고 아무도 못 오른다. 심지어 가축도 이 산을 마주하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야훼와 모세가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아무도 보아서는 안 되니까 시나이산 근처에도 오지 말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19장 12절부터 13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앞선 대목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계약이라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거룩한 사건이므로 사제와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은 야훼가 모세에게 새로운 두 석판을 주는 사건을 거룩한 사건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앞선 시나이 사건과는 달리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원로들, 그리고 여호수아 없이 모세는 이제 단독으로 시나이 산에 올라갑니다. 4절,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야훼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잘랐다 두 석판들을 처음 것들처럼. 그리고 모세는 일어났다 아침에. 그리고 그는 올랐다 시나이 산으로 야훼가 명령한 대로 그에게. 그리고 그는 가져갔다 그의 손으로 두 석판을. 계속해서 두 돌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계약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석판들을 자르고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석판들에 써야 합니다. 이는 32장 19절에서 모세가 첫 석판들을 부셔버렸기 때문인데, 1절과 2절에서 야훼는 그와 같은 모세 행동을 좀 벌주는 듯한 그 어감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1, 2절에서 듣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34장 28절입니다. 제가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그렇죠?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계약이 아니라 이제, 그죠? 따라서 첫 번째 계약에서는 석판도 하느님이 마련하시고 거기에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그죠? 그 내용을 써주셨는데, 두 번째 계약에서는 석판도 모세가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쓰는 것도 모세가 직접 써야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모세의 수고로움을 우리는 3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뒤따르는 34장 28절에서 보게 됩니다. 34장 5절부터 9절은 야훼의 현현. 현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5절, 그리고 야훼는 내려왔다. 구름 속에서, 그렇죠? 불, 구름 모두 다 야훼의 현존을 상징하는 일종의 그런 문학적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는 섰다. 그와 함께 거기에. 계속 대명사를 써서 문제예요. 그렇죠? 모세가 야훼와 함께 쓴 건지 야훼가 모세와 함께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그와 함께 거기에 섰다. 그리고 그는 외쳤다. 야훼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모세인지 아니면 야훼인지,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뒤따르는 내용들을 참조해 보면 여기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야훼라는 이름을 외친 그 주체는 야훼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르다 또는 외치다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호명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야훼라는 이름을 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제 뒤따르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기로 합시다. 6절, 그리고 야훼는 지나갔다. 그의 얼굴들 위로. 그리고 그는 외쳤다. 이게 두 번 중복해서 등장해요. 야훼. 야훼는 자애롭고 친절한 엘이다. 그 다음에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양 콧구멍의 김이고 충실과 신의 많음이다. 되게 이상하죠. 표현들이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명사처럼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3장 22절을 따르면 야훼가 지나갈 때 모세는 바위 틈에 놓여지고 야훼의 손바닥이 그를 덮고 있게 됩니다. 이 대목과 34장 29절부터 35절의 얼굴에 살갗이 빛났다는 내용은 서로 연결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조금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그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외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게 그냥 요것만 놓고 보면 저도 모세가 외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거는 야훼가 이런 외침을 한 주체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훼가 뭐라고 했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하셨으니, 그렇죠? 따라서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야훼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야훼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훼는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라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렇죠? 3인칭을 써서 이야기하는, 요게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 관해서 3인칭으로 얘기하느냐.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는 외쳤다. 야훼는 자유롭고 친절한 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에서 그는 야훼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애롭다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모성애적 표현입니다. 반면에 친절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일종의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따라서 야훼는 어머니처럼 자애롭고 야훼는 좋은 친구처럼 친절한 그와 같은 엘, 그와 같은 신이다 라고 우리가 야훼에 대한 첫 번째 수식을 알아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수식, 양 콧구멍에 길미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콧구멍이 길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화를 잘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누가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코가 빨개졌다. 콧구멍이 기니까 코가 잘 안 빨개지는 모양이에요. 이제 뭐 그런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는 좀 어색한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충실과 신의 많음이다. 그러니까 충실과 신의가 많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충실은
계약에 대한 충성스러움이고 신의도 역시 계약에 대한 믿음직함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충실과 신의의 많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느님은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자애롭고 좋은 친구처럼 친절하고 그리고 화를 내는데 더디다 라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7절에 이어집니다. 충실을, 야훼에 대한 수식이죠. 야훼는 충실을 지킴인데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리고 비행과 범죄와 죄악을 짊어짐이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처벌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비들의 비행을 찾음이고 아들들 위로 그리고 아들들의 아들들 위로 3대 위로 그리고 4대 위로 아비들의 비행을 찾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히브리적인 그 명사를 수식하는 히브리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천대까지 충실을 지킨다. 따라서 야훼는 천대에 이르도록 계약을 지킨다. 그리고 나서 비행과 범죄와 죄악을 들어옮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비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행이라는 말을 뒤에 있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범죄와 죄악. 범죄라는 말은 가장 좁게 해석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이웃 인간을 향한 폭력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죄악이라는 말은 하느님을 거슬러 짓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데, 즉 계약을 어길 수 있는데,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뭐냐?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또는 이웃을 폭행하거나 폭력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비행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들어옮긴다 또는 짊어진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참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견디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는 대목은 이 부분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딘다. 하지만 찾는다. 아비들의 비행을 찾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속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것을 찾아서,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세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진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하느님한테 100만큼 잘못했어요. 오늘. 하느님이 금방 벌 주지 않고 좀 기다린다는 겁니다. 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했어요. 100만큼. 하느님이 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잘 살아서 100만큼 잘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이 벌 안 주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 그리고 계속 살아가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그것을 세만다는 뜻입니다. 너 3년 전에 이런 적 있어. 좀 피곤한 거예요. 그죠? 사목적인 관점에서 부부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죠?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10년 전부터 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했고 이렇게 되면 좀 힘든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하느님은 그거를 금방 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모두 하느님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수식 내지는 야훼 하느님의 퀄리티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엄마처럼 자애롭고 좋은 친구처럼 친절하고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 계약에 충실하고 화를 내는데 더디고 서로 그대들이 계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저 이웃에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면서 잠시 계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방 셈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자 8절 모세는 서둘렀다. 그리고 그는 엎드렸다. 땅으로. 그리고 그는 절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모세는 서둘러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에서요. 동사가 계속 한꺼번에 등장할 때는 어떤 거냐면 동작이 바쁘게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서둘러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 동작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야훼 하느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앞에 깜짝 엎드리는 거죠. 반대로 무언가 하느님에게 드릴 청원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8절은 모세가 한편으로는 재빨리 야훼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훼에게 무엇인가를 청원하려는 그와 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9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만약 내가 발견했다면 호의를 당신의 양눈에 나의 주님. 이거 우리가 좀 익숙한 앞에서 좀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죠. 다시 호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도록 하십시오. 제발 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죠? 9절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게 중복돼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복된 전승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모세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그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일종의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엄마 나한테 뭐 사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알았어 다음 주에 사줄게. 내일 다음 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뭐 사줘야 돼. 꼭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알았어 사줄게. 다음 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예. 가도록 하십시오. 제발 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발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그리고 너그러우십시오. 우리의 비행과 죄악에 그리고 소유하십시오. 우리들을. 9절에서 모세는 야훼에게 세 가지 청원을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도록 해달라는 것. 함께 가자는 거죠. 둘째는 우리 죄악에 너그러워 달라는 것. 우리가 실수로 계약을 어기더라도 좀 너그럽게 기다려 주십시오. 셋째, 우리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우리와 관련된 청원입니다. 그런데 그 청원들의 두 가지 전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제는 만약 모세가 야훼의 호의를 발견했다면, 따라서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면. 둘째는 조금 양보적인 거죠. 비록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그렇죠? 이건 아마도 그 33장 3절을 염두에 둔 그와 같은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그 대목을 조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아비들의 비행을 찾는다. 아들들 위로 또 아들들의 아들들 위로 3대 위로 그리고 4대 위로 아비들의 비행을 찾는다 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불편해요. 그렇죠? 이거 연좌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가 뭐다. 뭐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나쁜 짓 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요. 뭐 덕을 쌓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연좌제로 알아들일 것이냐?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신명기 신학은요. 이게 신명기 학파의 신학인데 또 오늘날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그 교회 안의 상선벌학의 신학과도 역시 일맥상통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죄의 연대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결국은 그것을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의지가 무엇일지에 생각하고 그것을 돌보지 않았을 때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들 아들들, 우리들의 딸들,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렇죠? 우리들이 그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의 죄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왜 엄하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만 지도자들의 죄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런 죄의 연대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죄는 더 엄하게 그렇죠?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요 그 7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예. 9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청원은 그렇죠?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새로운 계약을 위한 모세의 조건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그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뭐를 조건으로 제시하죠? 첫째, 당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둘째, 혹시 그와 같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하나는 들어줍니다. 본래 자신은 같이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 내가 그럼 함께 갈게. 그렇죠? 두 번째로 내 영광을 그대로 보는 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뒷모습 정도는 내가 보여줄게. 그렇죠? 따라서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모세의 조건이 여기서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그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내거는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내거는 조건. 앞선 첫 번째 계약에서는 하느님이 내거는 조건이 뭐였죠? 탈출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내지는 20장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계약의 책. 이게 하느님이 내거는 조건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하느님이 내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두 번째 계약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조건만 듣고 하느님의 조건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새로운 계약을 위한 야훼의 조건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34장 11절부터 26절을 주석가들은 제의 십계명 또는 예식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10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따라서 앞선 그 탈출기 20장의 십계명과 비슷한 계약의 조건으로서의 십계명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는 야훼의 어떤 율법적인 요청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렇죠? 그것이 갖고 있는 계약 내에서의 기능은 탈출기 20장의 십계명과 유사하다라는 정도로 우리들이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또 법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건너뛰려고 하고요. 나눠드린 텍스트 복사물 뒷면을 보시면 34장 29절부터 35절의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방송국 사정상 오늘 34장을 끝내야 돼요. 오늘이 탈출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혹시 바쁘신 일 있는 분 없죠? 그렇죠? 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오늘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 29절부터 35절 모세의 하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계약을 다 맺고 계약이 맺어지는 그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가 자신의 요청을 하느님께 얘기하고 하느님이 그것을 수락하고 또 하느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예식 십계명 또는 제2 십계명의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본래 계약의 양식이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야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런 형식적인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생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모세가 하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왔을 때 두 증언판들이 모세의 손에 있었다. 그의 내려옴에 그 산에서 약간 좀 그의 내려옴에 그 산에서 그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중복돼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알지 못했다. 무엇을 알지 못했냐 하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말 원문은 뭐냐 하면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돋아오르는 것을 뿔처럼 돋아오른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말씀에 그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증언판들이 모세의 손에 있었다. 그의 내려옴에 그 산에서 그의 내려옴에 그 산에서와 같은 대목이 왜 중복되어 나왔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두 증언판들이 모세의 손에 있었다. 그의 내려옴에 그의 산에서. 하지만 모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돋아오른 것을 그의 말씀에 그와 함께. 어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중복된 표현이 있었을까라고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뿔처럼 돋아오른다라는 동사를 이미 고대 번역본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70인역과 다른 몇몇 고대의 번역본들은 이것을 빛나다라고 번역했고, 그렇죠? 불가타와 오늘날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많은 현대어 번역들은 이 부분을 그냥 빛나다라고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르는 그의 말씀에 그와 함께는 시간적 또는 인과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뿔처럼 돋아오른 것을 언제? 그와 함께 그가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돋아오른 것을. 또는 왜? 그와 함께 그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들의 피부가 뿔처럼 돋아올랐다 라는. 그런데 중세 때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은요, 모세의 얼굴에 정말 뿔이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때 미켈란젤로가 이걸 만들 때는, 모세상을 만들 때는 히브리말 텍스트를 피부가 뿔처럼 돋아났다라는 걸로 본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뿔났다 그러면은 흔히 그 하느님이나 천사의 모습은 잘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그 사탄이라서 뿔이 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런 표현들이 또 고대어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수정돼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 뿔이 나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을 좀 찾아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30절 그는 보았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그리고 보았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그리고 보라 뿔처럼 돋아올랐다.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그에게로 무섭죠, 당연히. 그렇죠? 그의 뿔처럼 피부가 돋아올라 있으니까. 탈출기 32장에서 숫송아지 상 문제를 야기시켰던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달라진 모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건 있죠. 첫 번째로 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땐 피부가 뿔처럼 돋아올랐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우리가 좀 따져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 그리고 외쳤다. 그들에게 모세는 뭘 외쳤는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에게 아론과 모든 수장들은 공동체 내에 있는 그리고 말씀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자 여기서 그들에게 모세가 외치자 그들이 돌아섭니다. 아론과 모든 수장들이 돌아선다라는 히브리말 동사는 회개한다 또는 회심한다 라는 개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기서 제가 그 다음 절에서 그리고 말씀했다라고 얘기했죠. 번역했죠. 그죠?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합니다. 말했다와 말씀했다를. 말했다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 말에서 아마르라는 동사를 쓰고 말씀했다라고 제가 번역한 경우에는 히브리 말 동사가 다바르라는 동사가 쓰여질 때입니다. 여기서는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에서 누군가가 말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특별하게 다바르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는 그 말씀이 어떤 사건과 연결될 때예요. 이 말씀하다 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29절부터 35절까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전후 문맥에서도 야훼가 명령한 계약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34장 27절, 28절, 35장 1절, 4절.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계약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그 계약과 관련된 야훼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그 안에는 사건, 이벤트라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32절 그리고 그런 후에 다가왔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야훼가 그와 함께 말씀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시나이 산에서.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아 야훼가 그와 함께 말씀한 모든 것이란 34장 11절부터 26절 우리가 좀 건너뛴 제의 십계명일 수도 있고 또는 25장부터 31장에 나온 성막에 대한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32절만 놓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찝어내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33절 그리고 모세는 끝냈다.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는 썼다. 그의 얼굴 위로 수건을. 여기서 수건이라는 단어는 수녀님들 쓰는 그 베일과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이렇게 제낄 수도 있고 앞으로 내릴 수도 있고 저기 왜
그 서양 결혼식에서 보면 베일을 쓰고 신부가 들어와서 신랑이 그거를 이렇게 벗겨주거든요.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렇게 수건이 있는데 뒤로 제껴서 얼굴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내려서 얼굴을 가릴 수도 있는, 그렇죠? 마치 성막 안에 휘장을 설치해서 휘장 안과 밖을 구분하듯이, 그렇죠? 이제는 하느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그 피부가 뿔처럼 돋아오른, 따라서 그 하느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는 그 얼굴을 평소에는 가릴 수 있고 또 필요한 때는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수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4절,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 야훼의 얼굴들에 말씀하기 위해 그와 함께, 따라서 모세가 야훼와 함께 그 말씀하기 위해 왔을 때 그는 벗곤 했다. 그의 수건을 언제까지? 그의 나옴까지. 그렇죠? 이건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곤 했다. 그리고 말씀하곤 했다. 그러니까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알아듣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수건을 내리고 만남의 천막까지 갔다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다시 올리고, 그리고 만남의 천막에서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나와서 거기서 자신이 지시받은 야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그와 같은 뜻이겠지요. 예, 물론 여기서 그 야훼가 말씀을 나눈 장소가 만남의 천막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시나이 산일 수도 있고 만남의 천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앞뒤에 문맥으로 봤을 때 만남의 천막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 머릿속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모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35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원했다 모세의 얼굴들을, 왜냐하면 뿔처럼 돋아올랐기에 모세의 얼굴들의 피부가. 그리고 모세는 돌아가게 하곤 했다 그 수건을 그의 얼굴들 위로 그의 옴까지 말씀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이제 문장 자체는 복잡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곤 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까지 이제 수건을 내리지 않은 모양이죠. 야훼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렇죠? 모세의 얼굴들이 모세의 얼굴들의 피부가 뿔처럼 돋아오른 것을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좀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 거죠? 모세는 그의 수건을 돌아가게 했다. 수건을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그의 얼굴들 위로. 그리고 언제까지 다시 그가 야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또는 야훼와 함께 말씀하기 위해 올 때까지. 어디로라는 이야기는 텍스트가 분명하게 얘기하네요. 아마도 만남의 천막으로 올 때까지 라고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듣게 됩니다. 예, 여기서 동사형이 조금 특이한 동사형이 사용됐는데 미완료가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히브리말 미완료는 일반적인 히브리말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는 미래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만큼은 미래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일어난 그런 지속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모세는 오곤 했다, 벗곤 했다, 말씀하곤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곤 했다라고 저는 이 미완료형을 전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빛났다라는 70인역 텍스트의 그리스말 번역본은, 그렇죠? 히브리 말로는 피부가 뿔처럼 돋아났다지만 그리스어 번역본은 이렇게 빛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70인역의 그 텍스트는 신약에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변화의 텍스트와 일정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마테오복음 17장, 마르코복음 9장, 루카복음 9장. 신약의 사도들 역시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루카복음 24장과 같은 대목들을 보면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제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그런 두려움 내지는 경외감, 이것이 그 제자들의 첫 번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그 모세의 지시와 함께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과 함께 마지막 탈출기 마지막으로 가서 그 하느님이 이제는 새로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내용들, 그렇죠? 따라서 지금부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야기체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25장부터 31장에 있었던 하느님의 성막의 지시가 실현되는, 따라서 반복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그 율법적인 그 하느님의 지시와 그것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좀 따로 떼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모세 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탈출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지금 말씀드린 34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탈출기를 끝까지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와 주신 그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